오늘 제목은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7번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같이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빈손인가 아니면 우산인가. 실제로 미국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어느 마을에 아주 가뭄이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작물이 어떻게 되게 다 말라 죽게 생겼고, 농작물만 아니라 당장 마실 수 있는 그 마실 물도 점점 모자라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그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비가 이렇게 오지 않아서 농작물들이 다 죽기 시작됐고, 그리고 이제 마실 물조차도 이제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마을에 있는 그분들, 그 교회 성도들이겠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기도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온 마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모든 손이 다 빈손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는 성경책을 들고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 그 몰려온 마을 사람들 손에는 우산이 없었던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그 목사님과 그리고 어떤 꼬마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냐? 아주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과 그 꼬마는 왜 우산을 가져왔을까? 지금 모여서 기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오늘 이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아주 간곡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은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꼬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들어주신다. 그게 믿어졌기 때문에 기도하러 올 때 뭘 가지고 왔어요? 우산을 가지고 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다시 말할게요. 창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냥 그게 그 얘기고 이게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 이미 다 주셨다. 그죠? 이미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루어 놓으신 그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한다?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믿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대로 뭘 한다? 믿음대로 기도한다. 꼬맹이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그게 요구하는 내용이 마땅치 않아서 가끔 뭐라 그랬었어요? 안 돼.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럼 꼬맹이는요, 대단히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뭘 요구했을 때 그 사람이 들어주지 않아도 별로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 요구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에 대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섭섭하거나 언짢아하거나 울고 그래요. 꼬맹이에 뭐가 있습니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에게 구하면 주신다. 그걸 전제로 하니까 그게 안 들어지니까 뭐야? 속상하고 울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믿어지니까 그걸 구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 이게 아무것도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되는데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 그리고 사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8장 43절 시작.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죠? 지금 이 땅에 3년 반 동안 그죠? 비가 오지 않아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어요.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시켜서 올라가 봐라. 그리고 자그마치 몇 번이나? 7번, 그죠? 그 7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 둘, 세 번, 네 번 쉬어서 7번까지만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그죠? 비가 올 때까지. 그죠? 여러 번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7번까지 가라고 말한 그 의미는 무엇일까? 그죠? 엘리야와 사환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사환은 엘리야의 말을 듣고 계속해서 언덕 위로 올라가 봤지만 어때요? 비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엉뚱맞게도 계속해서 올라가 봐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요.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하더라도 어때요? 포기할까? 포기하지 않을까? 포기하지 않게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저도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져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새 생겨나는 믿음이 뭐냐 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모양이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내 때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께 구하면 지금까지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나와 함께였던 하나님이 알아진 거야. 그분이 믿어진 거야.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이 비를 주실 때가 되어서, 그죠? 내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된다? 비가 온다. 그죠? 비가 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7번 아니라 70번이라 77은 490번이라도 뭐 할 수 있어? 기도하고 언덕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 중요한 얘기, 믿고 가는 거냐, 가서 믿는 거죠. 복음서에 보시면 믿고 가는 사람과 가서 믿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렇죠? 아니, 예수님 가실 거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습니다. 백부장의 기도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당장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집에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믿고 가는 것. 가서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7번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엘리야는 7번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490번이라도 올라갈 수 있어요. 왜?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람은 이런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감당 못해. 이게 히브리서로 말하면 11장 38절 말씀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아멘. 이런 믿어지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합니까? 염려 마세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내가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서 숨을 시작하는 순간, 즉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 표현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노트로 쓰라고 그러면 몇 건을 가지고도 모자란다 할 정도로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고, 저것 때문에 기뻤고, 저것 때문에 평화로웠고, 이것 때문에 두려웠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수많은 일들을 허락하신 것은 뭐다?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정작 그 일을 겪는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바라봄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수도 없는 기회를 놓쳤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 삶에 겪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죠?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은 저 산 꼭대기에서 이상하게 타고 있는 나무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나무에 불이 났네, 산에 불이 났네, 왜 꺼지지 않는 거지? 계속해서 그 나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속에, 그 불 속에 함께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보는 저는 그래서요,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버릴 것이 없다. 세상 어떤 일들, 즐거웠던 일이든 슬펐던 일이든 힘든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어떤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오직 하나님은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알아줘서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단락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일명 과부와 재판관 가는 이야기인데,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라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부리아의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일명 과부와 재판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 재판관이 한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야, 저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가 맨날 쫓아와서 부르짖으니까 들어주는데 저런 나쁜 재판관도 그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매일 부르짖는데 듣지 않으시겠느냐?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들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그저 날마다 부지런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된다? 들어주실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작정 기도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려고 하는 장면, 즉 7절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그냥 날마다 안타깝게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면 매일매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말이냐?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8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 열심을 보겠느냐? 그 얘기한테는 뭐라 그래?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과부가 그 한 마을에 과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의 일들을 결정해주는 재판관이 있는데 조선시대로 말하면 사또, 고을 사또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을 매일 찾아가는 거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매일 그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서 계속 이 사또를 재판관을 못 살게 구는 거야. 재판관은 이 사람에게서 돈 나올 구멍도 없으니까 그저 안 들어주고 싶은데 계속 쫓아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그 재판관이 이 과부의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재판해 주기로 한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이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한 말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이 택하신 자들의 그런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것만 보면
이렇게 날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정리가 됐어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택하신 백성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그 앞에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을에서 이런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가 매일 그 재판관을 왜 찾아갔던 것일까 하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이 과부는 왜 맨날 그 재판관을 찾아갔을까? 그죠? 무슨 뜻이냐면 과부 입장에서 보면 이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즉 다른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누구만 가능해? 이 재판관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일 찾아가는 거죠. 7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택하신 자들이라는 게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매일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게 되느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다시 말하면 세상 끝날 날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날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건 뭐다? 믿음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을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어지면 어떻게? 사라지게 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만이 내 삶의 생명이구나. 내 삶의 길이구나. 그게 믿어지면 그 사람은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아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왜?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껏 쳐다보다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간혹 왜 쳐다볼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왜 두 주인을 섬길까? 왜 중도에 타락할까?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서? 믿음이.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하게 되죠. 저는 신 권사님의 그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 저분이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식구들이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터지고 생기곤 그래요. 또 이렇게 가깝게 있어서 자주 보면서 이런저런 코치나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뭐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곳곳에 다 흩어져 있어서, 그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게 되는데, 제가 저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저분은 믿어지니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끊임없이 어떻게 하게 돼요? 기도하게 되더라.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인가 열심인가, 그죠? 신앙의 기준은 뭐다? 믿어지니까 열심히 나오는 거죠. 그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어졌기 때문에, 그죠? 열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그죠? 알아지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라지고. 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저는 점점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점점 알아진다 그럴까요? 믿어진다 그럴까요? 이게 확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뭐하셨어요? 이루어 놓으셨어. 단 한 올챙이도 모자람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예요? 알아지도록. 그 시간이 언제다? 광야, 육체로 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른 거 쳐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속는 거야. 악한 영은 우리라고 자꾸 다른 걸 쳐다보게 하는 거죠. 엉뚱한 걸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어딜 쳐다봐야 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겠죠. 어떤 사건, 어떤 상황, 그게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들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의도와 계획이 내게 어떻게 돼? 알아지게 돼. 아멘? 알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믿어지죠? 믿어지니까 몸이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고 말과 삶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너무나 확연합니다. 여러분, 알아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든 사건, 모든 일들, 모든 문제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 말씀 속에 나를 알아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있다겠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또 알아지게 하는 걸까? 알아진 만큼 내가 뭐예요? 믿어지고, 믿어진 만큼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와. 그런 은혜를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